안녕하세요.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10처녀의 비유입니다. 먼저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 조금 관습 좀 먼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살짝 이게 그 시대와는 그 시대의 관습을 비틀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비튼 데에 또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 시대의 그 혼인잔치는 신랑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신부에게 신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좀 거꾸로 된 얘기거든요. 어른들은 교회 어른들은 이 대목을 하느님께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잔치, 당신과 우리가 어울려서 맺는 그 잔치의 장소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육화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터전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다시 오실 그때도 우리 모두가 저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오심을 이렇게 비유로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있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게 좀 웃겨요. 왜냐하면 이 10처녀들이요 다 좀 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깨어있다라는 게 그 과연 무엇인가? 이 기다림이라는 게 이렇게 좀 딜레이되고 이렇게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는 행동들이라는 게 얼추 다 좀 비슷비슷해버려 이렇게 진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나 또 여기서 슬기롭다라고 하는 처녀들이나.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결정적인 하나의 차이가 있죠. 기름입니다. 도대체 이 기름은 뭔가? 이 기름은 빛을 밝히는 데 쓰이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빛을 밝히는 데 쓸모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여기에 좀 쌓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냥 신랑이 오시면 그분이 빛이니까 더 이상 뭐 등불 같은 게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냥 줄줄이 따라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신랑만 기다리면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10처녀 모두가 다 처녀로서 이렇게 나름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나름 비슷비슷하게 기다렸어요. 당신이 오시면 따라 들어가고 싶은 자들이에요. 어디 천리말리 떠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당신이 오시면 그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깊은 원의가 다 있어요. 부족하지만, 삶을 부족하게 살았지만, 졸았지만. 그런데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서늘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빛을 좀 밝혀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빛을 밝힐 준비, 그리고 우리를 태울 수 있는 그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당신의 혼인잔치에는 우리가 빛을 밝히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가 당신 오시면 당신과 함께 하겠어요 라는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태워서 빛을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태울 수 있을까? 무엇을 태워서 이 빛을 낼 수 있을까? 내 삶에 무엇이 탈 수 있을까? 무엇이 제로 될 수 있을까? 내 삶에 무엇이 있어 주님 곁에서 내가 이렇게 빛을 낼 수 있을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빛을 내는 것, 깨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등불을 살려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그저 수동적으로 그저 주십시오 만으로는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눈을 부릅뜨는 것으로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을 태워서 빛을 내야 하거든요. 사람마다 좀 고유하게 어떤 빛을 낼 것인가, 고유하게 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편에서의 고유함이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은 각자가 알고 있는 빛을 내는, 그 빛을 내야 하는 계기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빛에는 그러나 저러나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을 내고 남은 것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인가 나를 태워내야 하고 무엇인가 내가 죽어야 하는 그 계기들이 원튼 원치 않던 주님의 잔치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바로 이것으로 제 빛을 내겠습니다 하고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잔치에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로 그 빛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빛을 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감히 용서, 감히 사랑, 감히 또 무엇을 어떻게 해라, 어느 누가 어느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복음 안에서도 이렇게 그 빛은 서로가 서로에게 빌려주고 꾸어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지지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로지 자신만이 결정하고 자신만이 선택해야 하며 다른 누가 알아봐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이 알아봐 주시는 바로 그 빛이거든요. 그러니 그 고유한 선택, 나와 주님 안에서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그 빛나는 내 순정, 바로 그것을 찾고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품고 살 수 있도록, 그 빛을 내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청하고 기도합시다. 아멘.